우리 영안에 살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17개 대적이 우리한테 몰려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7개 대적 17개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17개. 환난, 공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높음, 깊음, 현재일, 장래일, 천사, 정세, 권세,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17개 맞잖아요. 나는 영 안에 있는가? 나는 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본질이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영이 우리 본질인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영이에요, 영. 그럼 우리는 영에 속해.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더 이상 고깃덩어리가 아닌,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떤 대적이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하고, 로마서 8장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가장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장, 23번이나 영이란 스피릿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로마서 9장은 성경에서 가장 또 놀랍고 신비한 장이에요.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장이라고 했죠. 18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18개의 규절들을 인용을 할 때 그냥 인용을 하지를 않고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신학적인 틀 안에서 18규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용의 18규절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과정들이에요. 한 규절 한 규절이. 그래서 첫 인용한 규절부터 가장 마지막에 인용되는 그 규절까지, 마지막 규절까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규절 한 규절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 구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왜냐면 구약도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 근데 이제 구약의 엄밀한 이름은 옛 약속이라기보다는 첫 약속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 약속은 지나간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첫 약속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분의 새 언약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영 안에 바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자기 힘으로 계명을 놓고 지켜보려고 하는 율법의 신앙을 한번 거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첫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이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심지어는 첫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것이고 본질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이 로마서 이제 9장에 있는 18개 이 규절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씩 누려질 때 그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 실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타고난 내 조성은요, 내 조성 안에 내 자체 안에 욕심도 있고 그릇됨도 있고 어그러짐도 있고 부모로 받은 100% 또 환경이 나에게 주었던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부르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하는 일들,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육신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여전히 나는 내 자체 안에서 타고난 것 안에서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17개가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겨내는 강한 영과 생명이 우리겠어요. 로마서의 이게 주제예요. 로마서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 하나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성도들을 그 정도 수준에서 절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의 대치가 되기 위해 오셨고, 모든 것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저와 여러분 다 타고난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죽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내 삶에서 늘 적용될 때 이건 놀라운 승리가 누려져요. 진짜 그리스도,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예수님 침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왜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침례로 왜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누가복음에 대해 말씀 전한 게 있었는데 또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 침례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 침례 받으신 이유 한 15가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침례는 근데 예수님 받은 침례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 받았어요. 예수님 왜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도 회개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무슨 회개를 하셔요? 예수님 회개란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오늘 나온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내 백성인데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로암미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낳은 세 자녀들 중에 세 번째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루하마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이스라엘 다 흩어버리겠다. 이 세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게 그런데 그게 첫 언약으로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첫 언약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창세전에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그리스도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바꾸어진 마음을 나타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도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우리를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시기로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대하시기로 그리스도 예수가 만난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파헤쳐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지. 그런 자들이 있기는 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의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자신의 의로 대하니까 율법의 의로 같이 대하시는 것일 뿐이고 나는 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긍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핵심적 이유는 우리 인생 안으로 침례 받으신 거고요.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묻으시려고 침례 받으신 거고 사적 생애를 끝내시려고 침례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침례 받고 우리도 주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 십자가의 침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이제 내 생애의 공적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들을 할 때 사적 생애와 함께 공적 생애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끝난 거죠. 나의 이런 타고난 성품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요? 내가 처리 못해요.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눈물도 나죠. 두려움을 어떻게 울면 없습니까? 잠깐은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나 다시 생겨나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내 인생에 드는 절망과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절망과 사망과 저주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씻어? 계속 있는데. 울어도 못하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이거. 끝낸 걸 누리고 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 근데 이 끝낸 걸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끝내셨다. 나의 두려움도 끝냈다. 내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도 끝냈다. 내 안에 타고나서 내가 너무나 나대는 것도 끝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보물이 정말로 좋은 거라면 다른 보물은 안 좋아야 그 보물이 더 좋은 거니까 나 자신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가진 그 부분에 대해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주님의 영과 생명이 이 나를 대체하셔서 내 안에 타고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일단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 그것이 매일 나타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매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17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로마서의 주제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로 채우시는 그 완성의 과정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삶도 실은 끝난 거고 꿈도 끝난 거고 내 절망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 예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내 절망이 영원히 죽은 거잖아요. 내 절망이 영원히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저주받았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절망 제조 공장인데 절망 제조 공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춰졌다는 사실, 멈춰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 부품을 다 분해해버리고 없애버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제조 공장은 원래 계속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우리 안에 더 들어와서 나의 타고난 본성들을 깨고 타고난 본성 안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내지기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그 순간 나의 새 인격이실 뿐 아니라 그 인격 안에 담긴 아름다운 성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여전히 내게 있는 연약함과 아쉬움과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든 풍성이 진짜로 감사하게 여겨져요. 부족한 것도 감사하게 여겨지고 부족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처음 1절에서 6절까지 딱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렸듯 이제 바울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천국 가고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게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나라는 이 미물이 중간에 20절에 얘기하는 네가 뉘기기에 토기장에게 네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바울의 눈은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하다못해 돌로 태어나면 어떠냐? 내가 태어날 때 하다못해 이런 나무 그 책상으로 태어나면 어떠냐? 이것이 주를 위한 쓰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되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면 어떠냐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심지어는 저주받으면 어떠냐.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결국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진짜 본질을 깨달은 거죠. 자기 존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 나란 존재가 이렇게 되는 거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건 그거보다 더 나간 거예요. 훨씬 더 전진하고 성숙된 거잖아요. 나란 존재가 하물며 저주받으면 어떠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주님은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바울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듯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듯 서로 바울이 가끔 가다가 혼안에서 어리석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 바울이 그 시대 때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혼으로 살았더라면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들이 좀 달라질 수 있었어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저를 그때 알았었더라면 상당히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송사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총독 베스토 벨릭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실은 자기의 마음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내가 카이사르에게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카이사르에게 항소하겠다는 말,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라는 사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소환합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에피는 이 자리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사건 케이스를 로마 황제에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역사신학 공부한 분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1차 선교행을 49년부터 시작해서 생애가 64년까지 맞춰지는데 초기에 로마 제국 황제 예수님 태어날 때 아우구스투스는 그리스도 예수 탄생,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때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티베리우스 십자가, 하늘로 부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유대 왕으로 임명했어. 클라우디우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클라우디오가 영을 내려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받아 바울을 만. 이 다음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그 유명한 네로. 정신병자 네로. 54년부터 68년까지. 자기 어머니 죽이고, 자기 신하 다 죽이고, 매일 하는 일이 죽인 일이고, 재판하면 거꾸로 판결하고 죽이고, 음악회 한다고 사람들 초청해. 다 초청해. 여러분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식사 초청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인물인가 보다 나를 식사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된 분들 보니까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초대되는데, 근데 네로가 초청하면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 음악회 초청하면. 왜? 음악회에서 박수 소리 작으면 나가면서 얘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니 근데 카이사르에게 상소를 해? 네로에게? 바울이 제정신인가? 이해가세요? 바울은 사실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 첫째, 바울이 역사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역사신학 공부를 안 해. 가말리엘 대학에서 역사신학 과목이 없어가지고 그게 현실 분석이 잘 안 돼 있거나. 두 번째, 이미 빌립보서 1장에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 자체,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 그래서 사실 네로가 뭐 적신이 나가가지고 뭐 그래서 나 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게 관여치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정은 진짜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죠.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저 시대에 다스려서 바울이 내가 카이사르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 이러면 참 좋은 거죠. 네로한테 매일 하는 일이 이래서 이 사람 억울하잖아. 그러면 얘 죽여. 이렇게 했는데 로마 시장에다가 불질러 놓고 자기가 불질러 놓고 불타는 로마여 새로운 트로이여 내가 너희를 건설해 주마 하면서 막 죽는 사람들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좋은 황제야 막 이러면서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니까 이러고. 그 어머니가 오죽하면 내 자궁에 침을 뱉어라 그랬잖아. 내 자궁에 침을 뱉어라. 저런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머니 죽였잖아. 여러분이 어머니는 안 죽이시잖아요. 이렇게. 안 죽이셨잖아요. 어머니는. 근데 네로는 어머니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지도자한테 가서 내가 이 문제를 그 사람한테 한번 뭐 아프리카 어떤 독재자, 저 이북에 있는 어떤 독재 그 사람한테 내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해결해 보라고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냐? 바울은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살고 그런 문제에 대하여 바울의 영은 그 자체를 뛰어넘어했죠. 자기가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소환을 하니까 공짜표가 생겼잖아요.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 결정이 진짜 어리석은 결정. 제가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결정을 바울이 내렸어요. 그가 호난에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영안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호난에서 안 내린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난에서 내렸다라는 건 이성과 지식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 결과 사람들과 의논해 봐서 카이사르한테 내가 항소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 어때? 그러면 당시 로마에 대해서 황제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선생님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 정신 나간 인간한테 뭘 그 문제를 가져간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울이 영안에서 결정한 것 같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결국 바울은 죽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태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롭게 전해지고 그런데 죽어요. 근데 그 바울의 그 죽음은 온 세계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가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순교.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으면 어떠고 어리석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아무 상관없지. 구주 예수께서 내 삶을 사시고 살아가시고 내 삶을 이용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참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제는 9장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8가지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8가지가 지칭하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모형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는 아들됨이 있었죠. 하나님의 육신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들이죠. 그죠? 주 예수를 영접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영 안에서 태어나는 건데 그들은 모형의 아들됨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아들됨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아들됨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그들의 자손 중에 요셉은 천하만국을 먹이는 통치자까지 올라갔었어요. 작은 가나안의 유목민과 다름없었던 그런 한 사람의 자녀가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몇백 년의 왕조를 이루었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언약이 있었잖아요. 온 세계 백성들을 내버려뒀지만 하나님이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직접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겐 예배가 있고 구약의 예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예배가 무엇이냐? 3가지가 예배죠. 첫째, 제사가 예배고 축제가 예배고 찬양이 예배죠.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시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무엇이냐? 제사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5가지의 제사가 우리 예배 안에서 함께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거죠. 예배는 무엇이냐? 축제죠. 7가지 절기죠. 그죠? 매번 주일날은 유월절이야죠. 매번 초실절이어야 되죠. 매번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는 무교절이어야 되죠. 매번 우리 예배는 그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추수되는 오순절이어야 되잖아요. 매번 예배는 거대하게 사람들에게 나팔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처럼 귀에 울려 퍼져서 율법의 나팔이 아니라 율법의 나팔도 전하긴 해야 돼. 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나팔, 희년을 전하는 거. 그 은혜의 나팔을 전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나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가요. 예배는 10편 아니에요. 매일 1편, 2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예배. 그들에겐 예배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지. 사도행전 28장에 집에 가셔가지고 후반부에 가서 바울이 그 어리석은 결정하고 자기 인생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 카이사에게 내가 항소하느라, 네로한테 항소하느라 하는 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가 로마에 가서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가르치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관에 가르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관에. 그들은 오히려 신약이 없던 시대 때 구약만으로 신약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약을 줘서 구약을 보는 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본시 유대인이 아니로되 왜 유대인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는 본시 유대인이죠. 본시 유대인인데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말한 바 넌 본시 유대인이면서 사실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유대인 흉내내고 유대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시 유대인도 아닌데다가 본시 유대인도 아닌 자가 유대인처럼 살려고 살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흉내내고 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라. 약속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죠. 약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이삭한테 약속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한테 약속하고 야곱의 그 후손 유다야 너는 사자라 이렇게 내게서 왕의 호리 왕의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유다에게 약속하고 베레스를 낳아서 베레스에게 약속하고 헤스론을 낳아서 헤스론에 람을 낳아서 그 약속이 누구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세계라. 그분의 세계라. 그분의 세계로 들어와.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즉 그리스도의 자손이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은 알고 있으면서 다 7개의 절기도 그리스도요, 안식일도 그리스도요, 주일도 그리스도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데 모형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도 모형 안에서 모형을 지키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은 모형을 지키는 거고,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게 진짜 주일을 지키는 거고, 더 신앙이 성장하면 성도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주의 날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고, 화요일도 주의 날로 안식할 수 있게끔 성장시키는 게, 그게 목양하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모형은 가지고 있어요. 육체 바깥에 할례, 외면적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에 이면적 할례, 내면적 할례, 영적 할례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 약속된 갈라디아 3장 16절, 약속하신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럿, 그러니까 살아왔던 그들이 약속의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브라함 약속받았는데 또 이삭도 약속받고 유다도 약속받고 야곱도 약속받고 다 약속받았는데, 다윗도 받았는데 모세도 받았고, 그들은 약속의 실제가 아니로 약속의 통로일 뿐이다. 결국에 이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고, 약속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그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모든 것이 다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이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인격을 이제 차지하셔요. 타고난 내 어떤 그 성격이 있잖아요. 수줍고 소극적이고 또 살면서 겪었던 상처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내 자신 안에 갇혀있는 그것을 내가 깰 수 없어요. 근데 한 면에서 내가 여기고 깨야 돼요. 여기고 깨는 것을 자랑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되게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하는 걸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고 깨는 것을 우린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역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가 역임 차원에서 할 때 내 안에다가 그리스도가 참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참 믿음을 주시면서 진짜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다가 조성해줘요. 만인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만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사랑을 주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 안에 갇혀서 환경의 여러 한계 속에 갇혀서 아래를 보고 살아야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이 정말 구출하시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그룹이 있는데, 여기 한 그룹은 자기가 하겠다고 믿는 그룹. 예수를 믿어도 예를 들어 여기 예수님을 믿는 이 그룹은 왼쪽, 성화를 목표로 해도, 성결을 목표로 해도,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도, 축복받는 것을 목표로 해도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룹.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그룹.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룹. 그러면 나는 언젠가 끝나야 하죠. 내가 끝나야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안에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게 9장에서는 18개의 약속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크게 분류하면 처음에 5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또 4개, 그 다음 5개, 이렇게 돼서 18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제별로 그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 18개는 처음에 5개 인용이 있고, 그 다음 4개 인용이 있고, 그 다음 또 4개 인용이 있고, 그 다음 5개 인용이 있어요. 이 5개 인용은 전반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말해요. 이 4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해요. 나머지 4개는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바꾸심을 말해요. 나머지 5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서 씨로서 흩어짐을 말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 틀 안에서 하는데, 맨 첫 번째 5개는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삭의 자손이야. 다 이삭의 자손, 유대인들. 근데 이삭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 할지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차적 의미는 이거예요. 이삭에게는 4개가 더해져 있어요. 그냥 이삭이 아니라 첫째,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라고 지칭해서 말씀이 이삭에게 더해진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어머니 사라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니까 이삭이라는 한 인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삭이라고 말했을 땐 첫째, 하나님의 이삭이라고 지칭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태어나게 한 것이고, 세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삭이 태어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이삭이 자라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그 이삭의 가문이 번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이삭하고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언약이 세 번째 요소가 추가가 됐어요. 네 번째,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네가 창대해지고 내 이름이 만방에 높여지게 되고 너를 통하여 만인이 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기업으로 삼게 되고 그 이삭의 자손들이, 그리고 거기에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적으로도 성취는 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성취될, 즉 육신적으로 세워진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예루살렘은 새 다윗과 참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죠. 즉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나한테 달린 건가? 전반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 그 자가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삭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니까.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그 양쪽으로 인간적으로 거래적인 관계로서 언약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의 그 강력한 그 위력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하고 아이가 같이 손잡고 가지만 부모의 그 손잡는 그 위력이 아이가 부모를 손잡는 위력과 비교할 수가 없듯,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시에 언약을 맺었어도 진짜 언약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어요. 그리고는 구약의 이제 율법의 언약은 너희가 나를 버리면은 내가 영원히 너희를 저주한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세워진 언약은요, 얼마나 엄청난 언약인 줄 아세요? 주님이 싫어 그러고 떠났죠. 여러분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 골짜기까지 나를 찾으러 오셔요. 뭐하러 오셔요? 저주하러? 거기에 네가 그 골짜기에 나를 어깨에 메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집안에다가 두셔요. 근데 집에서 또 잊어먹어. 또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찾으시죠. 뭐 하려고? 저주하려고? 너 들어와서 저주가 나가대. 광명한 빛으로 비추시고 나를 쓸어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생명의 화폐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화폐되게 하시려고, 드라크마 되게 하시려고, 왕의 형상을 새긴 동전되게 하시려고. 그래도 또 도망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어, 아버지가. 왜 나와 있을까요? 돌아도 저주하고 나가도 저주하고 다 저주하기 위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언약이냐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가 돼요. 누군가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가 되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 첫 번째 5개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삭에게서 리브가가 둘을 동시에 낳았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요 다섯 개의 말씀이 우리 신앙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세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떻게 보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처음 보여드린 거. Not all are worthy. 왼쪽 아래. 맨 아래 부분. 왼쪽 부분의 맨 아래 부분에 보면 Not all are worthy. 모든 사람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왼쪽 칼럼에 맨 아래 칼럼이 있습니다. 9장 7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What Paul wants us to understand.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바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바는 is that not all are worthy.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because they are childre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육신의 자손이라고 해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 but only those. 단지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Who are the children of promise. 약속의 자손인 것을 가리킨다. 약속의 자손은 뭐예요? That is. 이것은 whom God foreknew.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하셔서 would receive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주실 자를 선택한 자들이고 whether they are Jews or Gentiles.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Abraham believed. 아브라함은 믿었고 received 이삭을 받았습니다. On account of his faith. 그의 믿음 때문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he believed in God.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By this 이것으로 the mystery of the future faith. 장래의 믿음의 세계가 여기서 계시되고 있는데 비밀이 계시되고 있는데 was indicated. 나타나지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They would be brothers of Isaac. 그들이 이삭의 형제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who had the same faith. 똑같은 믿음으로 by which Isaac was born. 이삭이 태어난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삭의 형제들을 보여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이삭은 was the born 태어났죠. As a type of the Savior 구주 by the promise 약속에 의한 구주의 예표로서 태어났다. Thus therefore who believes 믿는 자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was promised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고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is the child of Abraham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a brother of Isaac 이삭의 형제이다. Abraham was told that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his offspring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안에서 모든 열국이 축복받을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This happened not in Isaac. 이것은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실제적 이삭에게. But in him who was promised to Abraham in Isaac.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 안에서 열국이 축복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that is Christ. 이것은 그리스도이다. In whom 이 그리스도 안에서 all the nations are blessed. 만국이 축복을 받았고 when they believe 그들이 믿었을 때 축복을 받았다. 9장 8절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the promise 약속의 자손들 약속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들이에요. Paul does not call them children of Abraham.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를 않는다. Rather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Thus combin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켜서 showing that 보여주는데 even Isaac 이삭이 was not merely Abraham's son.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What Paul means is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something like this. 이런 것이다. Whoever has born in the way the Isaac was born 이삭이 태어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is the son of God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is the seed of Abraham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다. 이삭은 was born not according to the law of nature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 태어난 게 아니죠. 경수가 그친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Nor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flesh.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막 건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But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따라 태어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내 자신의 노력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 밑에 9장 9절. Promised son. 약속의 아들. The son promised. This prefigures. 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prefigures. 예표한다. Christ.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Because Christ was promised to Abraham as a future son.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미래 아들로 태어나시기 때문이다. In whom 그리스도 안에서 the word of promise would be fulfilled.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9장 10절 오른쪽 이거 보고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Two different people. 두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 제이콥 and Esau as a type of belief and unbelief. 야곱과 에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의 여기서 안 믿는 자라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자기 육신으로 내가 자기 의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10장에 가보면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애써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불신을 말해요. 즉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네가 열심히 해봐라죠. 얘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설교도 당신이 열심히 해보시오는 첫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이죠. 둘째 언약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기에 심히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영안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을 채워 넣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바꾸신다는 믿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가 얼마나 틀린지 아시죠? 첫 번째 태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스도가 많이 필요 안 하죠. 두 번째 태도는 실은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을 고백하여 언제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two different people. 여기서 belief and unbelief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단지 예수 안 믿는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그 언약 하신 언약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믿는 것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Paul says Sarah, 바울은 말하기를 Sarah was not only one, 사라는 to give birth in typological manner, 예표론적 방식으로 출생을 이야기한 유일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즉 은혜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를 9장에서 또 얘기하는데 리브가를 말하는 것은 the wife of 이삭. 이것도 역시 타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did the same, 똑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now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이제 리브가는 자녀를 둘을 낳았죠. Isaac was born a type of the Savior. 이삭은요 구주의 예표고요. But Jacob and Esau was born as a type of two people. 야곱과 에서는 두 백성의 예표로서 태어났는데 believers and unbelievers.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와 언약을 믿지 않는 자죠. Who come from the same source but are nevertheless very different. 같은 근원으로 왔으나 아주 다른 자들이죠. 오늘날 그리스도로 같은 근원인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나 아주 다르게 믿는 게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One person represented the entire race. 한 사람은 전체 한 인류를 나타내요.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전체 족속을 말하고 에서는 에서의 전체 신자들을 말해요. Because he is their physical ancestor. Not because 그들이 단지 육체적인 조상뿐만 아니라 but because he shares their relationship to God.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re are children of Esau. 에서의 자녀들이 있죠. Who are children of Jacob. 야곱의 자녀들 중, 즉 육신적 야곱의 자녀들 중에도 에서의 자녀가 있고 and vice versa. 그 반대 역으로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 중에도 야곱의 자손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It is not because Jacob is praised that all those descended from him.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육신적으로 내려온 자손들이 그러므로 다
to be called his children. 그의 자녀라고 불리워지기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교부들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족보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인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에서 9장의 맨 마지막 절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돼서 걸려지거나 앞에 거치는 바위가 돼서 거쳐져서 더 이상 못 나가는지를 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 믿음이지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죠. 아내는 사라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이 있고 사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비유니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하나는 약속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것은 전체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그래서 사라는 은혜를 가리켜요. 하갈은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고 자기 노력을 가리켜요. 근데 하갈을 내쫓으라 라는 걸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일이 세 가지가 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아비멜렉하고 화평하게 돼요. 아비멜렉은 타고난 내 본성이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나게 되면 이삭은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을 때 신앙의 전진이 21장에 이루어졌다는 건 내가 주님의 목적을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그분이 언약했으니까 그분이 이루신다는. 그래서 하갈은 나가고 아비멜렉하고 화친해라. 지금 나하고 화해하세요. 나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하고 화해하시라고. 브엘세바 우물을 둬가지고 생명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냥 화해하고 사세요. 화해하고.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언젠가 주의 백성이 돼요. 그 중에 딸 하나가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좋은 족속은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나안족은 화해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냥 화해하세요.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2000년 전에 계셨다를 믿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이요 생명으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고 내 안에 지금 영으로 오셨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 존재를 다 취하여서 지금 내 자체가 다시 육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육신이 내 안에서 또 하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장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환경으로 데려가세요.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 만나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삭개오도 만나게 하세요.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되게 돈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되게 능력 자랑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과정을 겪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다음 다시 나라는 육신을 취하여서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스도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믿음 안에 살 때 진짜 주님은 나를 오늘 하루 살으셔요. 진짜로 산다고 제가 지난 학기에 4개의 삶이 우리한테 있죠. 내가 나를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이 4개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아래서 1차원도 2차원도 3차원도 아니고 4차원 5차원 6차원 다차원적으로 그분이 이 4개의 삶을 그분이 짜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창세전에 그분이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불러낼 때 우리는 응답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 여기셨고 의를 주입하고 계시고 의로 완성하고 계시고 의가 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영광이 뭐예요? 타고난 내 존재가 영광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타고났으면 이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엄청난 걸로 변해 있다면 영광이죠. 이게 갑자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자동차로 나타나 있다면 그 얘는 영광이 돼.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저한테 아주 엄청난 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이 영광이 된 거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래 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더 올라가는 것이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네 가지로 살았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에. 잘해야 아담이고 점점 해서 새가 되고 짐승이 되고 기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이지만 이 썩어질 것에 썩지 않는 것이 입었어요. 근데 입은 것 중에 썩지 않는 입는 것 허탄한 영, 악한 영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입었네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이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 중에 제일 큰 영광이 보니까 독생자 영광이죠. 야, 예수님 영광 보니까 독생자죠. 아버지께 있는 거를 전체를 가지고 와서 드러내는 존재니까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 것과 같은 영광이죠. 그렇죠. 아멘. 유일하게. 그런데 그 독생자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죠. 신화, 테오시스. 그 독생자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아내가 있는데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 이 리브가에게서 야곱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야곱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리브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거 사라는 은혜이고 지금 이 표를 바울이 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온 거예요. 그 가르친 거를 오늘날 로마서 9장에다가 지금 적어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자가 이삭에게서 태어나야 하리라. 즉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자가 우리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딱 8절에서 말씀을 그친 게 아니고 그 다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뭘로 태어나야 돼요? 내 노력으로 태어나요?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내 안에 태어나게.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심하게 매질을 받아서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되게 자랑할 바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누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것으로 다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맷때려서 우리 속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구주 예수를 깨어나게 하신 것일 뿐이에요. 구주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일 뿐. 우리는 또다시 사라에게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다. 이거는 양방향 얘기하죠. 이삭에게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가리키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누린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in Christ, us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Christ in us.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씀을 읽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에사하고 야곱이 태어났네. 이 옛 사람들의 유대인의 기원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들이 에서로 태어나거나 야곱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에서로 태어나는 건 자기 노력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세상 팥죽을 사랑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주님을 믿기는 하되 여전히 자기 안에서 누려지는 어떤 그 자기 자랑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그에게 그리스도만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자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확대되는 것이라. 그에게 12아들들이 나오듯 온갖 다루심을 받아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12민족이 되듯 그리스도 예수의 다루심과 훈련을 받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성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 나를 통해 거대한 그 그리스도의 큰 쓰임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나중에 운명이 뭐예요? 돼요? 장님이 되는 것이고 안 보여요. 그러나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자예요.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화를 믿고 살고 자기 칼을 믿고 살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돌아와서 야곱에게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유함이 없어요. 결국에 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 진짜 큰 자고 에서를 계속 섬겨요. 다 벌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주 예수를 믿는데 진짜 에서로 믿고 야곱으로 믿고 그래요. 야곱으로 믿는 건 야곱이 가졌던 장자권, 나의 모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유일한 내 꿈으로 돼 있는 거.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리하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지니라. 원칙상으로는 에서가, 즉 나의 에서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에서로 믿는 것과 야곱으로 믿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내가 주님을 믿을 때도 아브라함으로 믿으면서 이삭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나의 어떤 되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힘이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어서 믿는 믿음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도 이스마엘을 자랑할 수 없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고 할지니 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만이 내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내 안에 태어나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은혜를 누려 그리스도가 은혜를 누려 진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누려서 내 안에 은혜로 태어나는 그리스도가 있게 해야 돼요. 율법을 누려 율법의 그리스도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10장에 가면 그렇게 돼요. 10장에 한 장 넘어가게 되면.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리스도로 율법으로 계속 들으니 속에 율법의 그리스도밖에 더 생겨요. 내가 사람 볼 때 율법으로밖에 더 보이고 예수님도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늘 권세를 버리고 내려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누리는 게 우리 일이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우리 인생의 들판에 나가서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만나를. 은혜의 만 거저 내 삶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야 돼. 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라. 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이것이 핵심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 암브로시아스터라는 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의 신앙의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의 전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삭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오늘날요 하나님 정말 많이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과연 있는가? 그리스도가 과연 있는가?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하는 거야.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과연 그 인식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럴 때 그 구원이 과연 예수와 테카 너의 구원 예수와 예수 여호와 나의 구원이라 여호와 나의 예수라 그 눈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그 주가 예수라는 걸 내가 알고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많은데 이삭은 약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멈춰 있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손이라 할지라. 바울이 말하는 이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유대인 보고 이 이삭은 육신의 이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참 이삭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난 자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가 바로 진짜 약속의 자손이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끝났고 내 인생이 끝났고 다 끝났어요. 절망도 끝나고 염려도 끝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던 것들이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심으로 한 번에 다 끝났어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아멘.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그건 거지. 그게. 그래서 이 그림 아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사라에게 이삭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사역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우리들이 사역하는 제1차
성도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지 누구예요? 내 영혼이지. 시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사역하는 모든 성도 넘버 원이 누구인 거예요? 나죠, 나.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지기 전에 천하보다 더 중요한 내 심령에 더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안에 더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믿음으로 받으면 다 감사해요. 믿음은 바꾸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돼요. 왜? 우리를 미리 아신 자이기 때문에. 연하감도 미리 아셔. 잘 믿을 것도 아셔. 못 믿을 것도 아셔. 넘어질 것도 아셔. 부족한 것도 아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약한 것도 다 아셔. 아시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야 할지니라. 요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리브가에서 둘이 태어나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즉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에서 두 그룹이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인데 지금 너희들이 육신으로 야곱의 자손이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과 언약과 말씀과 능력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 안에서 태어나는 자와 태어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도 우리 안에는 에서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에 태어나요. 야곱의 신앙은 예수 닮기 원하는 신앙이고요. 에서의 신앙은 자기 팥죽 한 그릇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닮기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도 예수 닮으려고 하는 걸 내가 하면은 난 또 에서가 돼버려요. 이 일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여 야곱의 길로 가게 하셨듯 하나님이 나를 야곱으로 선택하셔서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조성되는 자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돌리시고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다고 믿는 거. 그게 야곱이다 그겁니다. 7절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제는 여러분이 이게 풀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야 된다. 9절에 보면 또 그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의 언약이죠. 두 여인 중에. 은혜를 누려서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가 심령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리브가가 조상 한 사람으로 둘을 잉태했죠. 교회는 구주 예수를 믿어 결국에 우리가 두 심령으로 결국 예수님 믿는 자로 태어나. 우리가 뭘 모르니까 둘이 태어나. 쌍둥이가 우리 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에서냐 야곱이냐 이렇게 남 구분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은 에서고 어느 날 야곱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람들과 저 역시도 그래요.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고 야곱인 줄 알았더니 에서고 그래요.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에서를 거절하고 야곱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세상 좋아하는 거 그거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일을 내 인생에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냥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마침내 내 운명은 나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진실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세우려고 해요. 여기 뜻, 목적, 뜻이란 단어는 목적이고 목적이라는 프로테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프로테시스. 프로테시스는 아르토스 프로테시스 진설병이라는 뜻이에요. 진설병, 떡, 진설병. 성막에 보면 성소 안에 여기 떡이 12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프로테시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요 하나님 성전에 떡되게 하시려고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떡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계획하셨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가 하신다. 부르시는 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일에 나는 속하는 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한 게요. 아직 내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됨도 있고 아직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내 환경 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실 어떤 예창조에 속한 요소들도 있고 약한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러죠. 그런데요. 복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없애요? 그리스도가 하신대잖아요. 그걸 믿는 게 야곱이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믿음의 길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길 안에 우리가 오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의 그 스케일은 로마서 8장의 스케일과 또 틀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영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그 가장 깊은 내적 영으로부터 우주, 장래, 미래까지도 다 관계되는데 로마서 9장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창세 이전부터 지금 나에 이르기까지 그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시고 이 가증한 죄인이 한량없는 은혜 아래 매일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확장돼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삶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일들이 어찌 내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겠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긍휼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실 취해야 됩니다. 한 가지 명백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동안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들을 전체 다 합쳐도 아마 이번 학기에 제에게서 들은 것보다 횟수가 적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적었다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이 결국 복음 통해 결국 우리가 기껏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 수준의 우리의 간증이 그친다면 여전히 나잖아요. 계속 나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얘기 들었지. 저는 가끔 그런 얘기예요. 저는 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미리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뭐 달라는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진실로. 내가 해야 될 기도들은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제 후반부에 또다시 이제 4개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는 이것이 우리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선택한 자가 또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이루시는 그분의 과정이시다. 그분의 일이시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 감사한지 모르죠. 요 다음 기절 보면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있는데 바로는 긍휼히 여기는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는데요. 바로는 여호와가 필요 없다요. 여호와가 뉘기에 이거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필요하긴 한데요. 난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건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저는 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제 마음이 진짜 참 평강을 갖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전에는 비슷하긴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바보다. 나는 정말 어리석다. 뭐가 좀 되면 우쭐하죠. 다 이룬 것처럼. 그러나 조금 안 되면 한없이 절망.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되게 평강이 있고 그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나 평강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긍휼을 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나한테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나를 아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나를 불쌍한 자로 아셨어요. 자, 우리는 가가지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대단히 잘할 것 같은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성숙하신 분들은 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기도 하고 그러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완전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온 세상에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죠. 미리 아셔서. 왜 선택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대답만은 명백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긍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 제일 불쌍한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제가 목사님보다 더 불쌍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진짜 아닙니까? 목사님이 더 불쌍하니까 선택하셨다 해야 되나? 이해 가십니까 이제? 네.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할렐루야인 거죠. 그게 선택하신 자의 증거예요. 진짜로 증거예요. 내 인생에 불쌍한 면이 있느냐? 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구나. 근데 바로는 뭐였어요? 궁궐에 있어. 나 부족한 거 없어. 여호와가 뉘길래 여호와가 뉘길래 네가 나한테 말해.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과 옛사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타고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경시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경시하는 바로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진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있어서 바울이 15, 16, 17, 18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근본 존재가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담으려고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긍휼을 계속 붓는 일은 누군가가 불쌍한 건 불쌍함을 연기해서 불쌍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사기꾼이겠지만, 누군가가 진짜 불쌍한 건 그 사람이 불쌍한 걸 연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이 4개의 귀절을 인용을 하면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된 게 내가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그릇이 된 그런 후천적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부르심 안에, 왜 우린 영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긍휼을 매일 부어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긍휼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막 갈망한다고 막 해가지고 긍휼이 더 오고 더 오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진리는 더 할 수 있어요, 갈망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요, 예를 들어 어떤 거지가 불쌍한 거지, 덜 불쌍한 거지가 있어요. 그러면 더 불쌍한 것은 내가 불쌍해 더 여겨서 하는 거지, 이 거지가 내가 더 불쌍해요 라고 저를 설득해가지고 불쌍한 건 아닌 것이죠. 긍휼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차원이 결국 하나님으로 속성 안에 있는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담을 때 너무나 행복한데, 이게 내가 뭘 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날 보실 때 늘 긍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긍휼한 게 아니고, 그래서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신앙이나 세상의 종교들은 네가 열심히 막 네가 막 간절히 하면 된다였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나 해주셨어요. 친구한테 가서 막 밤에 먹을 것을 달라, 또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달라 구할 때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인 거를 생각해서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간청함이라는 그 단어는요, 정확하게 집에 가셔서 헬라어 원문하고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뻔뻔함이라는 단어예요. 뻔뻔함이라는 단어. 그래서 영어에서도 shameless persistenc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겨대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우겨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하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 본질 자체에 있어서는 진실로 우리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 자체를 부으시는 그릇으로 보는 거. 이것은 절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실 내가 막 더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가지고 더 오고 안 오고 이런 차원으로 사는 신앙을 이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앞서서 나간 거로 우리는 9장에 와서 로마서 9장의 그리스도로부터 누릴 수 있어요. 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긍휼을 막 달라고 1시간 기도했을 때 긍휼이 더 왔는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긍휼 안에 그냥 긍휼의 바다 아래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풍성 안에 속성 안에 그냥 내가 잠겨 있음을 내가 다름질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당신의 긍휼 아래 있음을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매일 아침 있는 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게 우리는 얼마나 다름질시키는 신앙을 요구받았었는지 또는 요구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첫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땐 다름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기본 안에 있어야 되는. 다름질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랑과 수고를 위해서만 다름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는 다름질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도를 돕기 위해 다름질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돼요? 필요가 없죠. 긍휼은 그냥 내려와져 있는 거죠. 17절에 우리에게 처리되어야 될 또 다른 요소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우리 옛사람이죠.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세우신 목적을 거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세웠다. 나 옛사람? 우리는 한동안 옛사람으로도 주님을 참 많이 믿었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옛사람으로도 주님을 많이 믿어왔어요. 이 옛사람, 타고난 사람은 본성도 좋고 속성도 좋고 되게 좋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성품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그런데 주님이 이 옛사람에 대하여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너 옛사람을 사실 세워둔 거다. 우리는 그 옛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을 보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지만 10가지 재앙이란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으시는 하나님의 참 긴 인내의 능력이다.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옛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와 같은 자로부터 구원받는 것. 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개가 있는데 바로는 그 진노의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는 능력을 보여주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본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능력, 긍휼의 능력, 불쌍히 여기는 능력의 표본으로 바로를 또 세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바로와 같은 나의 옛사람, 나를 참으로 학대하고 누가 날 제일 괴롭히냐? 내가 날 제일 괴롭혀요. 내가 날 제일 괴롭히지 누가 날 괴롭혀요? 내 자신이 나를 제일 괴롭히지. 누가 온 우주에서 나에게 제일 큰 절망을 줬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줬죠. 내가 나를. 이 바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보여야 진노의 그릇인 나 자신으로부터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옮겨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바로에게 내 능력을 보인다라는 거.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 양방향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바로를 없애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속에 얻어진 어떤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를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있고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바로를 처리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21절에 보면은 이제 20절부터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20절 21절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21절이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 말씀하지 않고요. 한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흙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거나 진노의 그릇으로 한 덩어리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노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이 긍휼의 그릇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담고 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만약 담는다면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본래 진흙이 다른 진흙이 아니고 한 아담으로부터 한 아담이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이 된다는 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바로 이 한 덩어리에서라고 말을 할 때는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또 하나 선포를 해줘요. 우리가 인생을 결정론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어떤 덩어리든지 그 덩어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만드시거나 진노로 만드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은 되었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는 일은 같은 덩어리에서 출발을 하죠. 이 귀절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진노로 만들었고 긍휼로 이미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진노의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감사한 게 여기서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숙명이라면 이것은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는 게 숙명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고 선언해버려서 야곱은 정말 사랑해버리셨으니까 숙명이라면 정말 감사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 정도로 강한 믿음이 있으면 좋으련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저조차도 그렇고 때로 심령이 약해지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들을 볼 때 내가 과연 긍휼의 그릇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의심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바뀌지 않는가 했는데 바울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 후반부에도 조금 있다가 볼 건데 얘기를 하고요. 실은 바꿔요. 왜? 호세아서를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하면서 이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정했는데 바꾸시냐? 하나님은 바꾸시기로 정하셨으니까. 창세전에 나를 어느 한순간 바로에서 모세로, 바로에서 여호수아로, 나를 어느 한순간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시기로 미리 아시고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 속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고정적인 정하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모든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진짜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죠.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빚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그릇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이것들로부터 깨끗이 하면 여호와께서 귀히 쓰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들로부터 깨끗이 하면 그러면 이제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저주들을 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게 이제 불못이라든 지옥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러면 긍휼의 그릇은 무엇이냐? 긍휼을 담으면 긍휼의 그릇이 돼요. 우리는 그것이 담겼을 때 그 그릇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그릇을 주면서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내용물이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이 설렁탕을 시켰는데 그 안에 진짜 설렁탕이 담겨 나와야 설렁탕인 것이죠. 맹물이 담겨 나왔는데 그릇은 설렁탕 그릇이지만 맹물이 담겨온 거 우리는 설렁탕을 부를 수 없듯 긍휼의 그릇은 긍휼이 담긴 것이고 진노의 그릇은 진노가 담긴 건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보아이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담긴 거면 귀한 그릇인 거죠. 나는 당연히 긍휼이신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처럼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인을 막아내시는 분인데 만인의 정죄를 막아내시고 만인의 지탄을 막아내시는 분이고 나를 덮어서 죽으시는 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내가 이미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 9장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나는 세상을 너무 많이 담아서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씩 담아 귀한 그릇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긍휼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대하여 긍휼로 대하시면서 나는 긍휼의 그릇이 이미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지금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더 누릴수록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긍휼을 더 베푸십시오. 난 당신이 긍휼을 언제까지나 영원히 베푸신 걸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이 기도들이 이제 우리들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 10장에 가면 바울이 우리 입안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9장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진 기절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빚고 있어요. 빚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바디메오처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긍휼의 그릇으로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리고는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22절과 23절은 제가 원문을 가지고 이게 뜻이 우리말 개역이나 영어 성경 다른 부분에 흐려서 제가 정확하게 원래 이 뜻이에요. 이 뜻으로 해놨어요. 22절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즉 바로 같은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면,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가 실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개역성경 관용이라 해서 관용이 아니에요. 원뜻은 견디셨다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견디셨다, 인내하셨다면 관용은 우리한테 보이시는 것이지 관용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한테 관용한 게 아니고 견디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견디신 거예요. 관용은 우리한테예요. 바로한테도 그랬다면 영광 받기로, 즉 그리스도가 되기로, 그리스도의 전부를 채우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우리가 불쌍해서 그래서 긍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삼으신 우리들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존재까지 알게 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오죽 관용하시겠는가라는 뜻이에요. 오죽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바로에 대해 그렇게 참으셨다면. 우리는 여호와가 뉘기에라는 말을 결코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5절에 보면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고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 25절에 호세아의 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5절에 바울은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우리 야곱의 길을 살고 있는데 야곱의 길에 야곱의 후손들의 최대의 적이 애굽에 가서 살았던 누구였죠? 바로였죠. 그죠? 그래서 그 바로가 처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바로의 처리, 나의 옛사람의 처리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길에 나는 내 옛사람인 바로에조차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진짜 견디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바로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견디셨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나의 옛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생과 십자가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나 바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홍해에서 끝내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묻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나는 그 나 자신으로부터 바로로부터 구출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셨고 이걸 앞으로 적용함으로 체험하게 하실 거니까 타고난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계속 연약해지고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숨어 들어가고 자신 없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이것들을 내가 거기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제는 나를 이 세상에 썩어지는 하나님이 진노할 것들, 다 진노하실 것들이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귀한 그릇, 보물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았으니 이는 내 능력이 나 자신한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약한 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 자체 안에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기를 구하고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미리 지으심 받았다라는 이 신앙 안으로 이제 성도들이 옮겨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이 긍휼의 그릇으로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진짜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긍휼을 더 부어야 내가 사람을 더 긍휼로 보죠. 더 긍휼로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사랑을 더 부어주셔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들에 대해 더 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진노하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만이 담으려고 하는 내 심령 안에 진노의 그릇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담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이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은 원하는 거가 틀려요.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고 소망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아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소망은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 즉 진설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생명의 떡 자체가 되어 이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원하는 자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거고 부르시는 자 우리를 부르시는 자가 하시겠다는 그분의 뜻에 담겨 있고 그분의 일에 담겨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직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앞에 흐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앞에 펼치시겠구나라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죠. 진짜로. 정말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 삶은 주님을 만나서 진짜 바뀌어져 버렸죠. 백성 아닌 삶에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 백성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 바꾸시는 원칙을 언제나 적용하니까 내 삶에 혹시 주님이 보시기에 진노의 그릇에 해당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없고 구주 예수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의 언약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고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이제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26절이 25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다 아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는 아담 하나님 눈에는 다 아담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덮었기에 후이페르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덮었다는 뜻.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아니라 덮었다 죽었다니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밖에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 오주보다 크니까 그 피가 뿌려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는 피로밖에 안 보여 우리가.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는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아멘.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 그렇게 확 바뀌었잖아요. 그게 일어났는데 내가 너희를 버린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 아니라면 그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어디인가? 그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가 어디냐면 구약으로 하자면은 여러 곳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는 호세아도 나중에 이야기 5장에 가면 라마라고 얘기를 해요. 라마. 왜 라마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기 잘도 자죠. 예수님도 잘 주무시죠. 그러므로 우리 성탄은 모두에게 참으로 평강이죠. 기쁨이고. 근데 성탄절에 비극이 하나 있잖아요.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었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31장 이 33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라헬이 아들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을 때. 자,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불순종했죠. 아시리아 군대가 오고 그 다음 남조 유다가 여호와께 불순종했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죠. 뭐합니까?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죠. 집결지가 어디였어요?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 집결지가 6곳이었고 제일 혹독하고 잔혹한 곳의 대명사가 아우슈비츠였죠.
아우슈비츠, 이스라엘의 아우슈비츠, 라마로 집결시켜서 라마에서 끌고 갔어요. 라마에서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눈 찔러서 다 그곳에서 죽이고 라마에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마에서,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아내의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끌려가니까, 유대 족속이 끌려가니까 라헬이, 즉 자기 후손들, 자기 아들과 같은 자들을 보고 눈물 흘리고 이제 내가 아들이 없구나라고 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메시아가 나에게 이 아들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라마인 거죠. 라마.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왜 나오느냐. 굉장히 어렵고 깊은 부분인데,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저를 앉아 슬퍼하고 막 그러는 거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에 말씀이 응하였다 해서 이것은 베들레헴 아기가 죽은 어떤 육체적 사건을 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 아기가 죽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죠. 구주 예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애굽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애굽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미스테리죠. 피해서? 헤롯 왕을 피해서? 헤롯 왕을 피해서가 아니고 헤롯 왕의 박해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있죠. 아니, 만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헤롯의 박해를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 살아도 돼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든지. 헤롯의 테리토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애굽에 가시죠? 예수님 사역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기에, 첫 번째 예수님 사역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인생 전체로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역에서 보여주시기 전에 그분은 출생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죄로 상징되는 모든 하나님의 거절되는 저주의 총체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거니까, 예수님은 애굽에 가셔서 다시 정해신 때가 돼서 이스라엘에 오듯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셔야 된다는 그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리스도에게 고생을 시키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하시도록.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 이 베들레헴 어머니들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단지 아들이 죽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 돌아오시고 30세에 자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라헬은 이제 진실로 우주적 어머니 라헬은 참 아들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성취돼요. 그러므로 구주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직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울음을 그치라 내게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 어머니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주님은 나타나셔서 많은 아들들을 내심으로, 그러므로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는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라마에서 다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곳에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곳이죠. 니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이야. 그 라마가 파이널 플레이스, 마지막 장소인 거예요. 거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니까 라마에 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라마의 그 곡하는 자리, 바로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절을, 호세아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기절을 로마서 9장 안에다가 넣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왜냐? 구약 첫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고 저주받은 존재였죠.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은 한 면에서 심판주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 그곳이었어요. 그 장소였어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우리에게서는 구원을 받는 장소가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가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최고의 죄였던 것처럼. 무슨 죄였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린 죄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죄가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거꾸로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가 끌려간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장소, 영적인 라마, 바로 그 장소인 거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는 셀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10조 곱하기 10조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바다 모래라는 말은 관용구로서 셀 수 없다라는 말만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성경을 영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그냥 단어들을 사용할 때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렇게 두 종류를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종류를 말씀해 주셔요. 바다 모래, 바다 모래는, 바다는 사망의 장소인데 사망 안에 있지 않고 사망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자,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다 모래, 사망의 바다 바로 옆에 땅도 아니고 곡식을 내고 알곡을 내는 옥토도 아니고 그곳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어떤 자만 진정한 구원으로, 남은 자죠. 어디 안에 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나오고, 이번에는 남은 씨가 나와요. 29절에. 28절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줄이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첫째,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셔서 우리 속에 갖고, 그 다음 줄이고란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번역하는 분들이 줄여서, 말 그대로 줄여버려서 안 쓴 것 같아요. 줄이고예요. 그 문자의 율법의 그 복잡함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결이 되시고 줄이셔서 우리 안에 생명과 영이라는, 너무도 간략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지키시는 분으로, 이루시는 분으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들어오셨고, 줄여주신 분으로도 들어오셨어요. 성취하셔서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간단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정말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들어요. 그렇다면 그냥 다 잊어먹으시고 그리스도는 그냥 다 이루고 줄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정말로 본뜻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정말로 쉽고 줄여졌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냥 그 안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이제 뭐가 되셔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씨앗이 돼서 그분의 씨가 우리를 통해 자라나고 그분의 계속되는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잖아요. 따르지도 아니한 채 우리가 그냥 이미 얻었잖아요. 이제 얻었으니 의가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생명의 의니까 생명이 나타나겠죠.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의는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에 왜 못 이뤘을까? 율법을 소유하고도 율법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건 왜 그래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즉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오는가, 부르시는 이가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긍휼을 더 부어가지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에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여기서 시온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러운 보좌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맨 마지막 9장 맨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러운 왕국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기 위해 그분에게 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돌이 두 개가 있어요. 작은 돌 리토스, 발 걸리는 돌, 큰 페트라,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있어요. 그렇게 큰 페트라 바위, 막는 돌 앞에 거침의 돌, 이 두 개가 각각 달리 쓰여져 있어요. 조그만 돌은 어떨 때 나한테 이 충격을 주죠? 내가 달리다 걸려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는 나를 걸리게 하셔야 돼요. 어떨 때? 내가 내 힘으로 살 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타고난 내 본성 안에서 내 감정과 내 환경의 상처들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내가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나한테 뭐라고 오셔야 돼? 너 그러고 더 달리라고 오셔야 돼? 아니면은 넘어지는 돌로 오셔야 돼? 나를 걸리게 하는 돌로 오셔야 돼요. 이게 긍휼의 그릇을 위해 준비하신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얍삽한 사람이 있어요. 보다가 왜 이렇게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페트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페트라를 준비해 놔서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주님을 기대하면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우리한테 늘 긍휼을 더 담아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도록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방언의 은사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육체의 방언의 은사가 있고 정말 본질의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육체의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언어가 신비하게 체험되는 걸 가르쳐줘요. 방언을 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죠. 표적이에요. 방언은 표적이에요. 성령의 표적. 그러니까 방언을 해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표적이에요. 표적은 무언가를 가르쳐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어떤 결혼 반지가 있다 그러면 반지는 결혼이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업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졸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언은 표적이에요. 뭐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변화될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표적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진짜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설교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그동안 닮지 않았던 아브라함 수준이 아니라 이삭을 말하게 돼 있고, 그 리브가를 보게 돼 있고, 리브가에서 두 개가 태어난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말하게 돼 있고, 사라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을 한 면에서 사가랴처럼 벙어리로, 불신에 대해서는 벙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입이 언제나 열려있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방언의 은사, 언어가 바뀌는 거. 통역의 은사는 뭐냐면, 통역의 은사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가셔서 전부 다 체험하시기 바라요. 진짜로. 방언 통역은요, 남이 하는 모든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성질 내지? 막 통역을 해야죠. 내 영은 너무 곤고합니다. 막 이런 거. 그렇게 들리던데요. 어떤 사람이 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영이 주님으로 텅 비어서 정말 갈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할 줄 알아야죠.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이렇게 쏟아내면 난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통역할 줄 알아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건만 혈과 육으로 같이 싸우고 있고 이러고 그러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예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우리 안에 담으시는 일도 그분이 하고 계시고, 긍휼을 붓는 일도 그분이 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끄는 일도 그분이 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무엇이 닥치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하리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냥 생활하면 돼요. 내 자신의 어떠함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책임지시는 그 긍휼의 그릇이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나는 위축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만 나는 나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하실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시겠지? 그래서 이 믿음을 로마서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맡게 되는 모든 그 성도들은 정말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고 사라 안에서 길러지는 자고, 여러분의 설교가 사라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진짜 이삭이 또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들이 에서의 족속이 되지 않고 진짜 야곱의 족속이 돼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런 목양을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이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싫어하는,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자꾸 담는 그런 그릇보다는 재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
솔직히 진짜 목회자 여러분 다 그 마음이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할 때 기쁘던가요? 누가 여러분들 설교 진짜 잘 들어줄 때 기쁘지 않던가요? 그게 그거지. 마음으로 무시하고 막 교만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가면 즐겁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장자권을 가진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 그뿐 아니라 은혜의 그릇이 되게 또 변화시켜주는 일, 그리고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일, 온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늘 남아있게,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남은 씨가 있게 하고, 자기 자신으로 행할 땐 그리스도를 만나 스탑하여 다시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완성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을 목양 속에서 만나게 하는 일,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